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교회 소식 나눌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마가복음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을 설교할 때 이제 강해 설교 형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주일 본문을 이제 순서대로 읽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 선포하려고 합니다. 물론 중간에 절기가 있거나 혹은 필요에 따라서 시리즈로 혹은 다른 말씀들을 새롭게 전하기도 할 겁니다. 강해 설교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의도하지 않고 설교하는 사람이 의도하지 아니하고 그 주어진 말씀대로 순서를 따라 읽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주시는 은혜들을 우리에게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와 말씀을 소망하며 특별히 마가복음 강해 설교를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마가 설교 강해 설교의 제목을 정했는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행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행이 되고 예수님이 나의 그 인생이라는 여행의 인도자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위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습니다. 시작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가복음에서 특별히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없었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를 향한 구원도 없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기 전에 한 가지 준비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본래는 예수님과 이제 친인척 관계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앞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장차 예수님이 하실 사역 그 길을 이제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길을 예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이 당시에 이제 대단한 선지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쳐도 사람들이 그 광야로 찾아올 정도였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자기의 죄를 이제 자복하고 또 회개의 세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미 선지자로서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땅에서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에게 영향력이 있게 되면 그것을 가진 사람은 힘이 있게 되고 또 그 힘이 있는 것이 권력이 됩니다. 그리고 그 힘과 권력으로 많은 것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그 힘과 권력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또 하기도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힘과 권력으로 자신을 과시하다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다가 때로는 악한 일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그가 가진 힘으로 오직 한 가지만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것이 오늘 마가복음 1장의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1장 7절 8절 보면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한 후에 퇴장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인생이란 여정에서 인도자가 되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뒤로 후퇴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이제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선포하는 겁니다.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제 사람들에게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나를 따르지 말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내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실 텐데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따르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이제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그 예수님, 듣고 따라야 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먼저는 오실 분이에요. 세례 요한이 소개하는 예수님은 오실 이입니다. 오늘 함께 본 마가복음 1장 3절 보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준비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그랬거든요. 물론 지금 2023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를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은 이미 오신 분이죠. 2000년 전에 오신 분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선포할 때에는 아직 오시지 않은 분이에요. 물론 육신을 입고 이 땅에는 오셨지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사역으로 공생애는 아직 시작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할 당시에 그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은 아직 오시지 않은 거예요. 오실 이인 겁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오실 분, 오실 이라고 선포할 때 그 말 속에는 사실 놀라운 뜻이 담겨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오실 이라고 불리는 이는 메시아, 곧 구원자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오시는 이라고 선포하는데 오시는 이라고 선포하는 것은 단순히 미래적인 시간에서 오시는 분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이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럼 현재를 기준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며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2023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래는 오실 이의 사명을 메시아로서 구원자의 사명을 다 이루셨습니다. 하지만 2023년을 살고 있는 현재 우리에게 동시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오실 분입니다. 이미 오셨고 이미 다 이루셨고 승천하셨기에 예수님은 다시 또 오실 이이신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시는 겁니다. 동시에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미 오신 예수님이시지만 그래서 다 이루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지금도 오실 이이신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이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시기를 기대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성도는 이미 오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신랑을 기다리는 단정한 신부와 같이 사는 삶을 사는 거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데 그 이유는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단장하는 삶은 단순히 외모를 꾸미는 게 아닙니다. 머리를 꾸미고 옷을 꾸미고 얼굴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가 신부가 신랑을 기다릴 때 단장하는 것 같이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정말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삶을 사는 사람은 삶이 거룩하게 변화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의 삶을 단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고 소개해요. 세례 요한에게도 사실 능력이 많았습니다. 그가 능력이 많다는 것은 어떤 기사와 이적을 행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성경에 세례 요한이 병자를 고쳤다거나
죽은 자를 살렸다는 말씀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것은 영적인 능력입니다. 영적인 권위예요. 그래서 때로는 세례 요한은 회개하고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세례 요한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으려고 나오는 그 무리를 향해서 이렇게도 선포하기도 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한 권사님이 담임 목사실에 찾아올 때 그 권사님에게 들어오는 순간 제가 보자마자 독사의 자식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시험 들었다고 이야기하면서 다음 주부터 목사님 저 안 나와요. 성가대도 안 해요. 주방봉사도 안 할 거예요. 속장도 안 할 거예요. 그럴 겁니다. 근데 그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선포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으려고 나오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권위 때문입니다. 만약 그러한 권위가, 영적인 권위가 없었다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그 말을 듣고 화를 내거나 분노했을 겁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려고 나왔다가도 그냥 돌아가고 세례를 받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대단한 영적인 권위를 갖고 있었던 세례 요한이지만 그는 오실 이인 예수님을 향해서 자신은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기가 어려운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발과 관련되어 이 종들이 하는 발과 관련된 일은 다 종들이 하는 것이었거든요. 발을 씻어준다든가 혹은 신발끈을 묶거나 풀어주는 일들은 본래 종들이 하는 일입니다. 근데 이러한 일의 특징이 있어요. 무릎을 꿇고 해야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럼 발을 씻는 일을, 씻겨주는 일을 허리를 펴고 씻어줄 수가 없어요. 신발끈을 묶고 풀어주는 일을 허리를 펴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무릎을 꿇고 해야만 하는 겁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그 행위 자체가 복종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지도 못할 정도라는 것은 영적 권위를 가진 세례 요한이지만 예수님은 세례 요한조차도 감당하기 어려운 높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나 높으신 분이실까요? 예수님은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실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 이후의 말씀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너무나도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신발끈 푸는 것조차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세요. 예수님이 가진 능력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말로도 예수님의 능력을 다 표현할 수가 없어서 그냥 많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능력이 많다라는 이 고백을 다른 말로 언어로 고백하자면 전능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18장 27절에도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은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그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세 번째로 세례 요한이 소개하는 예수님은 성령을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럼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 그 자체로 사실 은혜거든요. 왜냐하면
본래 우리는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주시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을 주실 때 제한 없이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한 없이 차별 없이 성령을 주시기에 어른이나 아이나 남종이나 여종에게 다 성령을 주셨던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은 지혜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성령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인해서 지혜의 영으로 인해서 그 삶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하니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임하니 세상을 분별하여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예수님인 겁니다. 성령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여행이 있어서 가이드가 누구인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가이드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여행의 모든 것이 다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여행을 갈 때 우리는 대부분 낯선 곳으로 가거든요. 모르는 곳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가이드가 중요해요. 오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가이드가 되어주실, 인도자가 되어주실 것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가이드가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의 인도자가 되어주실 예수님은 구원자이세요. 문제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은 능력도 많으세요. 그래서 못하실 일이 없으세요. 그런데 그분은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충만하게 주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 어떤 낯선 길을 가든 어떤 험난한 곳을 가든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그 인생의 길에서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상황에서도 두렵지 않을 겁니다.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셔서 다 해결해 주실 텐데 문제가 생겨도 다 건져 주실 거고 게다가 성령을 선물까지도 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물을 주셔서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기쁘게 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라는 곳, 그 거친 땅으로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인도자인 모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도자가 되었던 모세를 믿고 사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기 위하여 40일 동안 가 있을 때, 40일 동안 없을 때 그게 너무 두려웠어요. 이 거친 광야에서, 이 거친 땅에서 우리를 인도해 줄 것으로 믿고 나온 모세가 40일 동안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게 금송아지였던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도자가 된 모세 정도만 있고 없는 것만으로도 광야의 그 여행길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모세를 위대한 선지자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 이후에 사실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할 수 있었던 사람은 모세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대단한 사람인 거죠. 대단한 능력의 사람입니다. 하지만 모세와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있습니다. 모세는 그 모세의 삶을 보면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위치에 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럼 모세를 믿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모세는 장차 십자가에 달려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예표해주는 사람일 뿐입니다. 모세는 죄인을 참 구주요 생명의 길이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만 하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곧 모세의 역할과 세례 요한의 역할이 보면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해 준 역할을 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아무리 뛰어난 선지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모세보다 뛰어나신 분입니다.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모세를 뛰어넘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면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구원해 주실 텐데, 능력이 많으신 분이, 게다가 선물까지도 주시는 분이신데, 여러분 낯선 곳에 여행을 가보면 거기서 이제 현지 가이드를 만나게 되거든요. 공항에서 이제 만나든지 아니면 뭐 여기서부터 동행하기도 하지만 가이드를 만납니다. 그래서 공항에서 내려서 가이드를 만나면 너무 기뻐요. 너무 기쁩니다. 여러분 현지 가이드는 우리가 가야 할 곳과 봐야 할 것, 보아야 할 것을 다 가게 하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먹을 곳으로 데려가죠. 물론 한식당으로 많이 데려가서 문제이기도 하지만 먹을 곳으로 데려가줘요. 그리고 우리가 쉴 곳으로, 편안하게 잠을 잘 곳으로도 안내해 줍니다. 그래서 여행지에 도착했을 때 가이드를 만나면 처음 보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면 이제 안심하는 거예요. 아, 이제 여행은 다 됐다. 편안하게 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에게 다 맡기잖아요. 우리의 일정을, 우리의 그 여정을 다 맡깁니다. 심지어 여권까지 맡기더라고요. 여권까지 맡기. 그리고 나중에 돌아올 때는 고맙다고 돈도 주고 오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의 가이드가, 인도자가 되어주시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실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인도자 되신 그 예수님을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실 때 그 은혜가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 은혜를 시편 23편에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에 인도자가 되어주실 때, 목자가 되어주실 때 주시는 첫 번째 은혜가 뭐냐면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푸른 풀밭에 누이셔서 눕게 하여 쉬게 하시고 그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실 때 주님은 우리에게 충만함과 쉼과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도자 되신 예수님이 목자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삶을 돌아보면 혹은 예수를 믿었어도 때로는 어떤 때는 여전히 목자 없는 양같이 삽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살고 내가 원하는 것으로 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때 그렇게 내 마음대로 목자 없는 양같이 살 때 고생하고 기진했고 방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 새로운 삶을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마가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주실지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오늘 나의 인도자 되시고 목자 되신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의 인생 낯선 여정 가운데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나의 인생의 인도자 되시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때 주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셔서 우리를 문제 가운데 구원하시며 돌보시고 채워주시고 쉬게 하시고 소성케 하시고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의 고백 가운데 믿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쉬게 하시고 우리 영혼을 살리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영접하여 주시고 주여 붙잡아 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목자 되신 주님을 날마다 따르겠습니다. 아버지, 이전까지는 목자 없는 양같이 살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며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래야 고생하고 기진했고 방황했습니다. 그러나 목자 된 예수님을 따를 때 주님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셔서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따르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목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어 주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따를 때 우리를 돌보아 인도하여 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쉼을 얻게 하시고 살리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전에 목자 없는 양같이 살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살았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살았습니다. 그때 고생했고 기진했고 방황했습니다. 이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인생의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